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얕잡아 보이는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분노하거나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서 원망이 피어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은 상처 속에서 복을 짓고 업을 새롭게 쌓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는 변함없는 진리이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를 미워하거나 나 역시 그를 무시하는 태도로 대응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그 순간 내가 선택하는 말과 마음이 새로운 업을 짓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업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마음말 행동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무시당했을 때 똑같이 되갚아주면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마음이 시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업이 다시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장터에서 물건을 팔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가난하다고 비웃고 무시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제자는 상심하여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의 말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하여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주려던 사람의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누군가 내게 모욕과 무시를 주려 하여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모욕은 그 사람에게 남는다. 그러니 그대는 그것을 받지 말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품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가르침은 업을 다르게 쌓는 핵심입니다. 무시를 받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 담는 순간 그것은 나의 업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으면, 즉 마음으로 품지 않고 흘려보내면 그 업은 그 사람에게 머물고 나는 오히려 자비와 인내라는 선업을 짓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무상의 진리를 떠올립니다. 둘째, 그 사람을 위해 짧게라도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괴로움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하는 순간 내 마음은 그를 미워하는 곳에서 벗어납니다. 셋째, 그 순간을 공덕으로 전환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통해 나와 이 사람 모두가 깨달음의 길에 들기르리라는 발언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욕바람일이라고 부릅니다. 인욕이란 참는 것을 넘어 참는 그 순간 자비와 지혜를 일으키는 수행입니다. 그 순간을 잘 지키면 무시를 받는 일이 오히려 복을 짓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심 받지 않는 법이며 업을 다르게 쌓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까? 마치 세상이 나에게만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인연과 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일어난다.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그 일도 사라진다. 무시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은 단순히 전생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의 말행동 마음 씀씀이에서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업이 성숙하면 비슷한 경험과 인연을 다시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본 적이 있다면 그 씨앗은 내 마음속 깊이 남아있다가 언젠가 비슷한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거울 작용입니다. 남을 깎아내린 마음이 결국 내 앞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에도 다른 동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마저 그를 존중하지 않고 대화에서도 그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비구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은 저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쌓아온 업은 마치 그림자와 같아 아무리 숨겨도 그대의 말과 행동 사이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은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느낀다. 그러니 먼저 마음속에서 다른 이를 높이는 법을 배워라. 이 대화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과 태도 속에서도 전해집니다. 내가 과거에 남을 대하는 방식이 곧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시를 받았을 때 단순히 억울해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연이 나에게 어떤 업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업을 전환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실천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업의 원인 관찰. 과거에 내가 비슷한 마음이나 행동을 했던 적이 없는지 솔직히 돌아봅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면 그 행동을 깊이 참회합니다. 2. 다른 이의 가치를 인정하기.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3. 선업의 씨앗 심기. 무시를 받는 순간마다 짧게라도 이 사람과 내가 모두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발언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업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시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업의 씨앗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뽑아내는 방법은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시를 받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크게 2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분노와 상처로 향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순간을 깨달음의 문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짧은 찰나의 선택이 업을 싸는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씻을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씻을 수 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다. 무시당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마음속에서 왜 나를 이렇게 대하나 하는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곧바로 반응하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악업이 만들어집니다. 분노나 비난의 마음은 다시 무시와 원망의 인연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순간을 마음의 전환점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즉시 수행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호흡을 붙잡기. 상대의 말이나 태도가 가슴을 찌를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한 호흡이 끝날 때까지는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지금은 업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이 감정의 주인을 보기. 이 상처는 그 사람의 말에서 오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집착에서 오는가?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 상처의 근원은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집착에서 옵니다. 3. 자비심 발동하기. 마음속으로 이 사람도 무지와 업의 영향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리라고 짧게 발언합니다. 이때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말고 그저 이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 한 비구가 마을에서 탁발을 하다가 젊은이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는 돌아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들이 저를 비웃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려 하나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들의 모욕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 모욕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가르침은 무시를 받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보여줍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업에서 나온 것이며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들이지 않으면 내 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즉시 수행법은 단순히 기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그 순간을 선업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반응을 바꾸면 업의 방향이 달라지고 반복되던 무시의 인연이 점점 사라집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상처를 품고 오래도록 곱씹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삶 전체에 부정적인 기운을 남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 순간을 복을 짓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바함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보고 꾸짖는 이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분노를 끊는 이는 마치 불이 꺼지듯 그 자리에서 복이 자란다. 이 가르침은 무시를 당한 순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복의 씨앗임을 알려줍니다. 무시와 모욕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행력을 드러내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그 순간 반응을 바꾸면 업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인연을 심을 수 있습니다. 무시를 복으로 바꾸는 구체적 실천 방법. 1. 공덕 회양 발언하기. 무시를 받은 즉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 순간 내가 참은 인내와 분노를 내려놓은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시를 참는 순간이 바로 보시가 됩니다. 2. 말을 덕으로 답하기. 상대가 무시하는 말로 다가오면 그 자리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래도 저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비굴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편입니다. 법구경에서도 욕설에 욕설로 갚지 않는 이는 2번 승리한다고 하셨습니다. 3. 상대의 업을 연민으로 바라보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그가 아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변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고통에서 분리시키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푸트라 존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리푸트라여, 누군가 그대를 무시하거든 그대는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으라. 그는 그대의 마음속 번뇌를 불러내어 그것을 보게 하는 거울이니라. 이 말씀은 무시하는 사람을 내 수행의 거울로 삼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무시를 복으로 전환하는 선택은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 그 순간을 복짓는 수행의 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인내와 자비의 공덕은 반드시 삶의 다른 자리에서 열매로 돌아옵니다. 무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짓는 업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원리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지부경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업이 먼저이고 그 뒤에 말과 몸이 따른다. 악한 마음이 먼저라면 고통이 뒤따르고 선한 마음이 먼저라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이 가르침에 따라 무시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내는지가 업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 순간 화와 원망으로 반응하면 그 업은 다시 비슷한 상황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자비와 인내로 반응하면 그 업은 좋은 인연과 상황을 끌어옵니다. 왜 반응이 업을 만드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그 이유는 먼저 마음이 업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의도를 담은 행위이며 그 의도가 바로 씨앗이 됩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내면 그 의도 자체가 악업의 씨앗이 되고 반대로 그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삼겠다고 발언하면 그 의도는 선업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반응은 반복될수록 습관업을 형성합니다. 한번 화로 대응하면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패턴이 쌓여 습관이 되며 결국 성격과 운명까지 형성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유루업이라 하여 끝없이 윤회를 이어가게 만드는 힘으로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반응은 관계와 환경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시에 차분하고 안정된 태도로 대응하는 사람은 점차 신뢰를 얻고 그 신뢰는 좋은 인연들이 모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환경을 만든다는 인연법의 작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업을 바꾸려면 반응을 먼저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그를 향한 마음을 바꾸어야 하느니라.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위가 바뀌고, 행위가 바뀌면 인연이 바뀌느니라. 결국 무시에 대한 반응은 현재의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자 미래의 나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무시를 받았을 때 조급히 반응하는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업을 다르게 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즉각 반응하려 합니다.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 억울함, 상대를 향한 반발심은 마치 불씨처럼 작은 자극에도 금세 타오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바로 이 순간이 업이 만들어지는 기점이라고 말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마음이 먼저 있고 마음이 주가 되어 마음이 이를 이루나니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먼저 있다는 것은 외부 자극보다
내 마음의 작용이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시라는 상황 자체가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반응하는 의도가 업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행은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마치 거친 물결이 이는 강물 위에 배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떠밀려가면 화와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만 멈춰서면 내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의도를 낼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멈춤의 순간에는 호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이 반응이 내 삶의 씨앗이 된다. 나는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이 짧은 자각이 업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잘 만든 수레가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 이는 비난과 칭찬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구절은 멈춤이 가져오는 내적 안정과 평정을 잘 보여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외부 상황에 의해 업을 짓지 않고 오히려 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물론 멈추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처음에는 멈추려 해도 이미 입술이 먼저 움직이고 표정이 먼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멈춤을 연습하며 마음의 반사작용을 서서히 길들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 중 10번만 성공하더라도 그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토대가 됩니다. 멈춤을 반복하다 보면 예전 같으면 즉각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스스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순간 이미 악업의 연쇄는 끊어진 것이고 그 자리에 선업의 가능성이 자리 잡습니다. 결국 멈춤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방패이자 업을 바꾸고 복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멈춤이 없으면 선택도 없고 선택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수행자의 삶은 이 멈춤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멈춤은 업을 짓지 않게 하는 첫걸음이지만 거기서 멈춰만 있으면 그 힘이 절반밖에 발휘되지 않습니다. 멈춘 다음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선한 의도를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업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의도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마음이 선하면 선한 결과가 따르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결과가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마음이란 단순히 착한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성 내머리석음에서 벗어난 마음을 말합니다. 무시를 당한 직후 그 마음을 바로 이런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첫째, 연민으로 바라보기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그 마음속에 불만과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내뱉는 말과 태도는 자신의 불안과 결핍을 나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면 왜 나를 이렇게 대하나 하는 억울함 대신 이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구나 하는 연민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마음은 이미 선업의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둘째, 발언으로 전환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속으로 이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이 나를 시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이 사람과 나 모두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이 발언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업의 흐름을 바꾸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유마경에서도 유마거사는 모든 어려움과 방해를 수행의 도반으로 삼았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또한 내 수행을 돕는 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로 마무리하기입니다. 무시를 당했음에도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선업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큰 수행의 성취입니다. 그 순간 자신에게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기 인식은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다음번에도 선하게 반응할 확률을 높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실천하면 무시에 반응하던 습관업은 점점 약해지고 그 자리에 자비와 평정이라는 새로운 습관업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을 바꾼다고 표현합니다. 업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선택에 따라 새롭게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멈춤 뒤에 이어지는 연민, 발언, 감사의 새 걸음은 단순한 마음 다스림이 아니라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존재에게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시를 받았을 때 업을 다르게 쌓는 길이며 장기적으로는 나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결과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내가 무시를 받았을 때 화로 반응하지 않고 연민과 발언으로 대응했다면 그 순간 이미 새로운 원인을 심은 것입니다. 이 원인은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여기서 행복은 단지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복과 좋은 인연 그리고 평온한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즉, 내가 만든 마음이 깨끗하면 그에 맞는 사람과 상황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모이게 됩니다. 첫째, 관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시에 차분히 대응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얻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깔보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고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나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 역시 나를 신뢰하게 되어 더 좋은 인연으로 연결됩니다. 둘째, 내면의 안정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일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잘 버팁니다. 이 마음의 평정은 이미 커다란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타니파타에서 바람이 산을 흔들지 못하듯 욕설과 칭찬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이 단단해지면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업의 방향이 바뀌면 미래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무시를 받을 때마다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은 그 분노가 또 다른 갈등을 만들고 그 갈등이 다시 불편한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선하게 반응하면 그 선이 다음 만남과 인연을 좋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선업이 선한 과보를 낳는다고 설명합니다. 넷째, 복이 쌓여서 보호막이 됩니다. 선업은 마치 보이지 않는 울타리처럼 나를 지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선업을 닦는 이는 재앙이 닥쳐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시와 모욕 앞에서도 선한 마음을 지킨다면 그 힘이 언젠가 나를 큰 어려움에서 보호해 줄 것입니다. 결국 무시를 당했을 때의 한 번의 선택이 단순히 그 상황을 넘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계를 바꾸고 내면을 지키고 미래의 복을 쌓는 토대가 됩니다. 이것이 인연법의 작용이며 업을 바꾸는 길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무시와 모욕 앞에서 마음을 지킨 수행자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업을 바꾸는 실제 수행 사례로 전해집니다. 첫째, 사리푸트라 존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리푸트라 존자는 지의 제일로 불렸지만 어느 날 한 청년 수행자가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이유는 사소했습니다. 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화가 나서 그 청년을 꾸짖으려 하자 사리푸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나에게 독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 독이 내 몸에 어떻게 해를 주겠는가? 그는 모욕의 말이 자신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 장면을 통해 남이 던진 악업을 받지 않으면 그 악업은 결국 그 사람에게 되돌아간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앙굴리말라의 변화입니다. 앙굴리말라는 과거에 사람을 해치고 손가락을 꿰어 목에 걸던 무서운 강도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출가한 뒤 과거의 악행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조롱과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개송을 되새겼습니다. 나는 오래전 악행을 멈추었으니 이제 참음으로써 과거의 업을 소멸하리라. 그는 원망 대신 참음을 택했고 그 참음 속에서 과거의 무거운 업을 덜어냈습니다. 셋째, 부처님 자신이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셨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분을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화를 내며 왜 이런 자들을 상대하느냐고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내가 아닌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줄 뿐이다. 이 말씀은 증이라 함경에 전해지며 남의 말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모욕과 무시의 상황에서 받지 않음과 참음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업을 전환하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받지 않으면 악업은 되돌아갑니다. 참으면 내 업은 소멸됩니다. 연민으로 바라보면 선업이 심어집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무시와 모욕을 수행의 연료로 삼았습니다. 그 순간의 반응이 평생의 업을 바꾸고 미래의 복을 여는 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시나 모욕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순간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미래의 업과 복을 결정합니다. 자바함경에서는 누군가 무시하거나 모욕의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나에게 머물지 않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심호흡을 하며 이 말은 내 본성을 해치지 못한다는 확신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의도 있는 행위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업은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미워하는 의도를 품으면 악업이 되고 그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삼겠다고 발언하면 선업이 됩니다. 결국 반사적인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증오를 증오로 갚으면 증오는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시를 하는 사람 역시 자신의 무지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이해하고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의 독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자비심을 내면 복덕이 쌓이게 됩니다. 또한 인연법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그 사람이 만나
이런 상황이 생긴 것도 과거의 원인과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집착과 원망이 줄고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습관업을 바꾸려면 작은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화 대신 미소로 반응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새로운 선업의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요동칠 때는 이 인연이 나를 깨닫게 하소서와 같은 짧은 발언문을 되뇌어 의도를 선업적으로 고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가 끝나면 무시나 모욕을 받았을 때의 상황과 나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의식적인 패턴을 알 수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시와 모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업을 다르게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악업을 줄이고 복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가르침을 삶 속에 적용한다면 무시와 모욕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과 행동에 노출됩니다. 그 중에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무시와 모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그 순간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나를 해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는 결국 바람과 같아 내가 잡지 않으면 머물지 않습니다. 반응은 업을 만들고 업은 다시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화로 반응하면 그 불씨가 내 안에서 자라나지만 자비와 지혜로 대응하면 그 순간은 복을 짓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도 무시와 모욕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이 인연이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대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결국 내 안의 연못은 더 이상 누군가의 돌멩이에 쉽게 흩날리지 않고 맑고 잔잔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업을 다르게 쌓는 삶이며 복이 스스로 찾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말씀 속에서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과 지혜를 얻기를 발언하며 이 공덕을 일체 유정에게 회양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아미타 불.